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사건 중심보다는 그 사건의 해석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인자가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이 요한복음은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또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주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안드레도 베드로를 데려오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데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는 이 세상에서 즐거운 날이죠. 생일잔치, 환갑잔치, 결혼 모두가 다 즐거운 것.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설명하는 일에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잔치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 노래가 나타나는 그런 모두에게 풍족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즐거운 시간, 그리고 특별히 혼인잔치는 일륜지 대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즐거운 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흥겨워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어지게 되고 잔치를 준비한 자들에게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장 중요한 그 일에 또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해도 잔치는, 이 혼인잔치는 그냥 며칠 동안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또 반년 전부터 그렇게 초대할 사람, 청한 사람 다 해가지고 그렇게 청하잖아요. 청한 사람들 오니까 얼마 정도 들겠다, 비용도 모든 걸 계산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한계죠.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해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도 거버먼트가 예산 때문에 셧다운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그 문제 사이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치고는 참 전혀 내용에 맞지 않게 주님이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 바뀝니다. 여자여 귀나이, 그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은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자여 내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생각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그렇게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그렇게 귀나이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그래서 혈연이나 육신의 관계보다는 사명의 관계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례한 그런 호칭이 아니라 존경하지만 그러나 사역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에게 지금 아주 긴박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주 중요한 또 긴박한 일인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발을 빼고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말하기를 하인들에게, 예수님하고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전혀 예상 밖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의 책임을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 그냥 넘겨버립니다. 종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그 요소가 중심이, 책임이 예수님께 그냥 전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넘어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행사의 참여자, 그 잔치를 즐기는 참여자가 아니라 그 잔치를 이끌어야 되고 또 준비시켜야 되는 공동 책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몰인정한 것이 아니라 월권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마리아는 그 잔치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친척의 결혼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결혼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하였고,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정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말하기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에게 정결 의식, 밖에서 나갔다 오면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들, 손 씻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정결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위하여서 돌 항아리에 6에 그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이 채우라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가득한데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를 이끌어가는 그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회장이 생각할 때는 모든 잔치의 예처럼 연회장도 아마 이 사건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물이 떨어졌다. 그런데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하되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은 기적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적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에게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되고, 또 그 결과만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포도주가 변화해서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릅니다. 물론 물이라고 하는 H2O라고 하는 물의 화학적인 것은 같이 있지만 그 물은 그 물 자체예요. 그러나 이 포도주는 그 H2O 물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여서 에탄올이 들어가 있고 단맛이 나는 당이 들어가 있고 유기산과 색소와 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전혀 성분이 달라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무리 오래 놔두어도 포도주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썩어질 육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포도주는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좀 다릅니다. 기적은 사우마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래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병이가 바로 치료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은 많은 미러클, 말 그대로 기적들, 사우나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기적이 의미를 가질 때를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거해 나가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써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으로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뛰어넘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표적이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가게 되면
나아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금 더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에게 떡을 2덩이를 줄 것이고, 또 가다가 보면 너에게 선지자 무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세 번째 마지막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며 가는 곳에 자기도 같이 보면서 너도 함께 예언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에서는 오트, 증거라는 표현이었고, 기호 또는 기적, 표적이라는 건데, 이 징조가 바로 말하는 세메이온으로 같이 헬라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임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을 한 것에 대한 성취,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표적이라는 것이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함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목적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닐 때 우리는 방법을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명령을, 주권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것, 순종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가 쓰시도록 그렇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또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다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